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강치영 목사입니다. 이제 3월이 되었습니다. 봄이 만연하듯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정마다 또 기업마다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하실 말씀 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냐에 이르고 나서 겪게 되는 두 번째 일입니다. 바울은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 건너오라라는 신호를 알아듣고 그토록 가고 싶었던 아시아를 포기하고 마게도냐로 건너오게 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기도할 곳을 찾다가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지요. 첫 번째 사건이 루디아를 만난 사건이었다면 두 번째 사건은 기도할 곳을 가다가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게 되는 사건입니다. 거기서 그 여인을 고쳐주게 되죠.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첫 번째 사건이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루디아를 만났다면 이제 두 번째 사건은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점치는 여인이 귀신 들려서 떠들어대는 말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점치는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 귀신이 쫓겨난 여인이 멀쩡해지고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된 것을 알게 된 그 여인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는 것이 두 번째 사건이 되는 것이죠. 19절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고발하니까 이 성에 있는 관리가 바울과 실라를 매질을 하고 옥에 가두게 된 것이죠. 그 옥에 갇히고 나니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저녁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착고가 풀리게 되죠. 그러니 간수가 죄인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서 큰일 났다. 내 인생에 정말 어려운 일이 발생했다. 라고 절망을 거듭하다가 죽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해서 자결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마침
바울이 그 상황을 보고 큰 소리를 내어서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자결하려고 하지 마라 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를 살려주게 되죠. 간수는 그 상황을 확인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바울에게 묻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지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말씀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주 예수,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이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의 삶에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간수는 내가 지금 죽음의 위협이 앞에 닥쳤는데 어떻게 해야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그 상황에 바울은 예수를 믿으면 네가 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육체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주 예수를 믿으면 해결된다고 합니다. 어느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믿으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삶의 문제가 해결되냐 그분이 네 문제를 해결해 주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 그 문제의 해결의 정점에 예수가 있음을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보여주는 대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교회만 다니다가 이 상황들을 겪으면 그들이 변하게 돼요. 어떻게 해요? 아, 예수가 살아계시구나를 경험하는 계기가 돼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될까요? 자, 보십시오. 나는 분명히 내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절망적인 문제를 끌어안고서 주님께 나와서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라고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그분은 나에게 예수를 믿으라라고 그 간단한 진리를 요청을 합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오직 살 길은 예수뿐임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게 안 믿어지니까 끈질기게 하나님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믿게 해달라고. 나에게 믿음 주시라고. 그리고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 하나님의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음을 깨달아지는 그 순간 믿음이 생겨나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고 나면 삶이 뒤집어집니다. 생각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어요.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었는데 그냥 억지로 끌려고 다니고 있었는데 그냥 부모님에 의해서 왔었는데 그때부터 바뀌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 내가 살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간수에게 살 길을 열어줍니다. 오직 네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알려주는 대목이지요. 요즘엔 젊은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 할 것 없이 우울한 마음,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자살했다 혹은 어려운 일로 인해서 온 가족이 같이 연탄을 피웠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죽으려고 했던 사람들, 또 죽을 어려움에 놓였던 사람들, 망했던 사람들,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 이혼하고 또 그 이혼 때문에 엄청나게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또 그 자녀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사기쳐서 가정이 파탄난 사람, 또는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그들이 다시 삶을
살아갈 힘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자신들의 가정을 돌보고 다시 내가 살아가야겠다라는 힘을 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성도님들 혹은 목회자들, 지금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이죠. 버티기도 힘들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서 당장 내일 내가 어떻게 될까 알지 못하는 절망감 가운데 몸부림치고 계시는 분들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절대적인 절망 앞에서 내가 이제 죽어야겠다라고 칼을 들고서 죽으려 했던 간수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당장의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남으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어떻게 어려워도, 아무리 힘든 삶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고 있어도 나의 대적들을 내가 어떻게 이겨낼까?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싶은 그 절망의 나락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놓지 않고 계시니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문제들이 해결될 그때까지 기도로 또 힘내셔서 버텨나가시기를 저 역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절망스러운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요. 앞길이 깜깜하고 답답하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컴컴한 어둠의 터널 속으로,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기분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을지요. 하나님, 저희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저분들의 팔을 붙들어 일으켜 주시고 다시 일어나서 그 질병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또 문제 앞에 엎드려지지 않고 오직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기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고 또 일어나고 또 버텨내고 가정을 버텨내고 나의 기업을 버텨내고 직장을 버텨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이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기업이 일어서고 가정이 일어서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까? 라고 간청했던 그 간수의 삶처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저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